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연대기 성인 개론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부터 이제 우리 역사를 다뤄야 되는데 일단 연대기 성인 개론 1의 앞부분 복습을 조금 하는 셈치고 통일왕국 시대의 연표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번 학기의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연도가 한 1050년경에 이제 사울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 1040년경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을 이제 그만두게 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불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면서 지내니까 사무엘이 살짝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에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때인데 사울이 왕이 된 지 10년 만에 태어나고 다윗이 15이 됐으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딱 25년 될 때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이 더 지난 후 다윗이 이제 20살 때 정확하게는 연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울이 통치한 지 한 30년 정도 됐고 다윗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10년 동안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 와중에서 노업에 있는 제사장과 제사장과 70만 명과 가족들 다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갖다가 살해한 무참한 짓을 다윗이란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우양을 살려두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제사장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 노업 땅에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이 궤가 있었는데 하나님 제사 드리는 성막이 거기 있었는데 노업 땅에 있는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일행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 가족도 다 죽인다. 이 무참한 짓을 사울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이 이제 40년간 통치를 하고 이제 다윗은 10년간 사울에 계속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한 7년 정도 이 다스리다가 이제는 사울의 그 후손인 머비보셋, 이스보셋 쪽이 약화되면서 이제 나라를 전체를 통일하죠. 12지파 전체를 남북왕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장면도 나오고 다윗이 통치한 지 거의 한 20년 정도 이제 됐을 때 바세바의 법을 범하고 이거 더 악한 죄를 또 다윗은 범하죠. 그 바세바의 남편인 누굽니까 여러분? 그
갑자기 난 생각이 안 나는데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죽이죠. 전장에서 이제 일부러 최전방에 내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아주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 아무리 자기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아내의 남편까지 왜 죽이냐고 이러다가 그거는 이제 한 12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18년 정도가 되나요? 12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고 쫓겨다니다가 그리고는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쓸쓸하게 이제 한 9년 정도 더 지내다가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에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솔로몬이 다스린 지 4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이제 완공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린 지 한 11년째 되는 해에 성전이 이제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40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이제 왕국이 북 10지파와 남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따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창조 시대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또 창세기 안에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족장이 등장하죠. 족장 시대를 다룹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 강야 시대를 지나죠. 이제 이 출애굽 강야 시대를 지날 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요 모세오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 사사기 시대가 이제 되는데 사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길이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한 430년 정도 아주 긴 450년 정도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0년으로 이렇게 돼 나오는데 310년으로 돼 나오는데요.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한 120년. 통일왕국 시대가 사사시대가 훨씬 짧죠. 여기는 길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일 연도의 길이를 한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계속되는 거 해다가 한 300년간 계속되다가 그리고는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조정 시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고요. 역사서로서는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는 일을 성막에 관한 거라든지 율법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민수기가 이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레위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3상, 사사기 3상 3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상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그리고 룻기가 사사기 때 등장하죠. 사실 뭐 나중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느헤미야서라든지 에스더서, 룻기 이런 그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거의 그죠.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뭐 이런 거 느헤미야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에스더스와 룻기와 예레미야 애가 이런 건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머길롯이라 해서 전도서와 아가서 5개를 갖다가 이제 두루마리라 성문서에 집어넣고 있죠. 그리고 역사서로서는 그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상하라는 역사서가 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가스가 있어요. 욥기가 있죠. 욥기 그 창세기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당시에 이제 욥기가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 때 특별히 다윗 때는 시편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솔로몬 시대는 잠언, 전도, 아가스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 성경의 성문서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서는 요나스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제 등장하는데 이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해요. 특별히 아모스, 호세아는 아모스와 요나스는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기록된 걸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표시는 해놨습니다만은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이렇게 표시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경우에는 요나스 앞에 요엘서를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엘서 이 초기설과 후기설이 있어가지고 요엘서 시기를 갖다가 앞에 두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뒷부분에 이제 그 말라기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가운데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들,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그다음에 하박국, 요건데 이제 분열왕국 시대는 이 역사서로서는 열왕기상 이 12장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보암 때부터니까 열왕기하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시편의 일부 그리고 예레미야서 많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 선지서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리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성경 파노라마에서 이제 따온 이게 파워포인트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지내다가 기근이 나서 이제 애굽에 갔다 왔다가 다시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잡혀가면서 온 가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이 장면들을 역사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이제 있는 이 갈릴리 호수와 사이는 상당히 왼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 끝 부분으로 이 서쪽 부분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시내 광야, 시내산 쪽으로 오는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레위기서가 이제 주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부터는 대오를 지어서 이제 이 약속 땅에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국 모세 인도하에 모압 평원까지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신명기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사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실패와 또 회복을 반복해가면서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도 이제 나오죠. 룻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하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는 이제 열왕기 하 끝에 들어가면 중간 부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시기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열왕기 상하 특별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586년에 남왕국이 이제 멸망해요. 열왕기 하는 그 고의적인 저희 비극의 결과인데 그 결과를 흩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포로 잡아가십니다.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붙들어 가시죠. 초반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대기가 이제 그 열왕기 하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로 이제 아합 왕 때와 그 아합 왕 이후 예후 왕조 당시에 이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엘리사의 예언 활동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그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1, 2장까지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 후계자직을 물려주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진해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 활동을 하는데 엘리사는 소원이 뭐였는가 하니까 엘리야 자기 스승보다 영감의 갑절을 잊기 원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참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그야말로 구약 시대 때 그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기적을 참 많이 행하는 그런 예언가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 교차 이때는 주로 이제 그 북왕국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엘리사를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열왕기서 물론 앞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 열왕기 상하 앞부분에는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의 이제 교차적인 연대가 쭉 기록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한 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의 136년 정도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18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됩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 시기에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그리고 오바댜가 유다에서 이제 활약을 합니다. 연대를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 970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약 한 6년이 지난 이후 건축해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는 통치한 지 40년 만에 솔로몬이 죽음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왕국이 갈려요. 이 르호보암의 이 결정적으로 아들에게 지혜의 말을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내 아들아, 지혜가 최고니라. 지혜를 귀중히 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정작 자기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우매하고 미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매하고 미련한 왕의 어머니가 누구 하니까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이 암몬 사람은요, 여러분 거기 그 길랏 땅 남쪽에 있는 그 바로 이제 길랏 바로 남쪽에 있는 땅인데 옛날에 거기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땅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암몬 여인이 이제 이 솔로몬의 정략적인 이 목적에 의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로보암을 낳는데 아마 뭐 아들에게는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귀중한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자녀는 엄마가 귀중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몬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예, 밀곰을 섬겼어요. 밀곰. 이 밀곰은요, 이 청동으로 노스로 그 베어죠, 베어. 그러니까 곰을 만듭니다. 곰을. 그래가지고는요, 밀곰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밀곰 팔을 뜨겁게 불에 달궈가지고 그 위에 어린 아이를 올려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악한 종교를 믿는 이 암몬 출신 그 어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아주 미련하고 잔악하고 엄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보암 때문에 그 지리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죠. 남왕국에는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가 남고 북왕국은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사니까 북왕국에도 있고 남왕국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일반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드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그냥 다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피난을 와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약 한 210년 정도 이 전성이 되다가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망하고요. 그 전에 이제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활약을 하죠. 사실 요나는 뭐 아수르에서 니느웨에서 이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 아모스와 호세아인데 사실 북왕국 출신 선지자는 호세아 한 명뿐이고요.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이 희귀한 때였어요. 이 북왕국 당시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출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주셨지만은 북왕국은 그만큼 신앙에서 멀리 떠나고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나라가 그냥 속히 망해버리는 그런 왕이죠. 그러면 또 보세요. 북왕국이 10집하고 남왕국이 2집하면요.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15배는 강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데도 북왕국이 문제 망해요. 근데 남왕국에는 훌륭한 왕들이 있거든. 그래서 한 136년 정도, 4년 정도를 더 이제 존속을 해요. 136년이네요. 136년을 더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에서 남왕국이 많은데, 그래서 전체 이제 한 350년 정도 왕국을 유지하다가 나라가 이제 완전히 흩어져 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망한 지, 흩어진 지, 그 마지막 3차에 흩어진 지 50년 만에
1차 흩어진 지 70년 만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시대 역사 기술의 특징이 뭐냐, 사무엘상은 전환기의 역사예요. 이제 사사시대부터 왕등기로 넘어오는 역사예요. 사무엘하는 다윗 정권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열왕기상은 분열의 역사예요. 남북으로 나눠지죠. 열왕기하는 흩어짐의 역사예요.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다 이 말이죠. 참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는 사실 뭐 이 성경의 순서로는 14번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연대기로 따지면 앞에 뭐 시편이나 잠언 이런 거 다 앞에 들어가니까 역대하가 18번째 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솔로몬 40년 통치가 이제 역대상이 이제 그게 뭡니까? 그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역대하가 있죠. 상은 주로 다윗의 이제 시세를, 앞부분은 족보 기록이 많기 때문에 한 9장까지는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만, 족보 얘기를 왜 그렇게 에스라가 그 유다 민족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 자기 민족의 뿌리가 뭔가를 알려줘야 한다.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담, 셋, 뭐 이렇게 이제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대 상하는요, 그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다 민족이 서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했기 때문에 북왕국 역사는 일단 이제 제껴두고 남왕국 역사만 기록. 북왕국 역사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 히스토리에서.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 상하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성전 중심에 누가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건축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마저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사장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에스라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예, 레위 지파 사람이고 대학자란 말.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사실 유다에서 태어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조로부터 다 역사를 배우고 해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고 와서 사실은 에스라가 오기 전에 스룹바벨이 먼저 옵니다. 그 스룹바벨이 오고 난 이후에 80년 뒤에 에스라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뭐 전혀 조국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조들로부터 자기 나라 역사를 이제 듣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대 상하를 이제 기록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역대하의 부분은 10장에서 36장까지인데 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유다 왕국의 20왕들을 쭉 11장 3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야기와 고레스 칙령까지 36장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표가 나오는데 이 표를 보면 이제 남북 왕국을 아주 그냥 확 뚫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보면요, 주변 왕국의 왕들의 이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거기 성경의 어느 장에 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쭉 여기 아래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죠, 그죠?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잡혀갑니다. 이게 이제 50년 동안 기간인데 여호야김 때 잡혀간 것까지 포함을 하면 70년이에요. 70년. 70년인데 그걸 포함하지 않으면 50년 기간 동안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성경 건축하는 하다가 중단하다가 또 시작하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진행되고 또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 이제 에스더스가 기록되고 에스라가 이제 귀환해요. 이 기간이 얼마냐?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때 귀환해서 20년 지나고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들어오니까 80년의 기간이 차이가 나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사실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80년 동안 지내지 못했죠. 가운데 죽었겠죠. 이 시점에.
다른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기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이 각종 예언자들의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뭐 남은 자들의 귀환 이게 뭐 1, 2년 만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이루어지고 한 80년 지나서 또 한 번 오고 또 13년이 더 지나온 다음에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잡혀간 거 마찬가지. 이 요야긴 때, 시드기야 때 세 번을 잡혀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남왕국이. 남북왕들의 약전은 이제 교재 262페이지, 75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는 우리 여러분 조병호 박사가 쓴 시행하고 있는 통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통성경. 시안 한시 선교에 사는 통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통성경에서 나오는 파워포인트를 조금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거와 비슷한 그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북왕국에 대한 기록을 좀 하고 있어요. 연대를 남북왕국 분열이 BC 931년 오므리 왕조의 시작이 876년인데 이때 상당히 이스라엘이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아합이 즉위할 때가 874년. 그리고 우시아가 이제 즉위할 때 우시아가 즉위할 때 790년인데 그리고는 아모스 사역이 이제 760년에 시작된 30년 지난 이후죠. 이 아모스 사역 20년 뒤에 이사야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약 한 20년, 18년 정도 지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죠. 이렇게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공간은 예루살렘 남왕국, 세겜, 디르사. 이거 사마리아는 북왕국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수도예요. 주의 인물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는 엘리야와 엘리사, 예후,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한 통치 유지된 기간이 한 200년입니다. 정확히 210년 정도 되는데 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가 19명. 그리고 소속 지파는 이제 10지파인데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일부 레위 사람들. 그렇죠. 수도는 세겜과 디르사로 옮겼다가 그리고 사마리아로 옮기는 두 차례 변경이 있습니다. 주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가 있고 역사서는 열왕기상하에 있습니다. 멸망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서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진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훨씬 영토도 넓고 비옥한 땅이에요. 이 땅이 다 비옥한 땅들이고 기온도 훨씬 나아요. 남한국에 비해서. 여기 사막, 완전 사막이 산지고 광야고 이렇습니다. 남유다는 약 한 350년 정도 북왕국이 망하고 난 이후부터 한 140년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는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가 19명, 남왕국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소속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분,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주요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이런 분들이 있고 역사서에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멸망은 BC 586년 바빌론 제국에서 망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왕들의 이 북왕국 여러 왕과 남왕국 20왕들의 이제 이름을 열거를 해놨는데 순서로 번호를 붙여서 열거를 해놨죠. 근데 여기 보면요, 뭐 이게 이제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의 이 길이에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 한 악하게 이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참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윤리적으로 비교적 윤리적으로 또 백성들을 잘 통치했느냐, 선한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걸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에는 다윗의 길이 없어요. 아예 한 명도 없어요. 다 여로보암 길로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때 이제 오므리 왕조에 특별히 오므리 아합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후부터 요아서 여로보암 2세 제일 강할 때인데 여로보암 2세가 그때부터 아주 급수가 몰락해 버리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가장 이 왕조 중에서 강성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자기 1세에 이스라엘 북왕조를 탄생시킨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2세가 된 이 왕 때 제일 강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 나라가 평안하다, 안정이다, 강성하다 할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남왕국 왼쪽을 보시면 여로보암을 걸어간 악한 왕들이 있어요. 아홉 명을 히스기야 전까지 9명을 이렇게 열거해놨네요. 그 중에서요 아사, 요사바, 요아스, 히스기야, 심지어 우시아도 괜찮은 왕이에요. 이런 이거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다윗의 길을 이렇게 이제 분열 왕조 210년인데 200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이 명맥이 유지가 됩니다. 메시아의 계보, 거룩한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워크북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워크북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여로보암 17년 뭐 이렇게 22년, 르호보암 17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합해야지 여로보암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나답과 바사와 엘라, 시므리 디브니 여기까지 합해야 오머리까지 합해야 아사 정도 기간이 됩니다. 여기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요 정도 해야지 아사가 되겠네요. 디브니까지. 그러니까 뭐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한 선한 왕이죠. 요사밧도 25년 동안 통치를 했고 사실 기간은 아합과 아시아 이 두 기간을 합한 거와 비슷해요. 이 요사밧의 길이는 그러니까 요사밧과 요람이 이 뭡니까 오므리 아합 아시아까지 합한 기간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죠. 이때 아시아와 요사밧이 아합과 요사밧이 서로 간에 이제 사돈 지간을 맺죠. 그래서 남북 왕조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람과 아합의 딸 이세벨이 이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는 이 공주가 아시아와 요람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시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시아라는 이름과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 아시아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자기 뭡니까 이 와이프 와이프 오빠라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붙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요람이 그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이 요람 당시에 아시아의 아들 요람 당시에 예후가 이제 죽이고 아시아도 죽여버리고 요람도 죽이고 어쨌든 이래가지고 예후가 아주 대대적인 이제 악을 청소를 하죠. 그러나 예후도 역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인데 이 아달랴가 결정적으로 이 북왕국은 시돈에서 공주로 있다가 결혼한 이세벨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바알이 북왕국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그때 아주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는요,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자기 딸을 남왕국에 보내가지고 남왕국에 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해요. 그리고는요, 이 아달랴는요,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이 남왕국, 남북 전체를 합해가지고 유일한 여왕,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를 여야다가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지내다가 7살 때 왕으로 채워가지고 40년 동안 잘 통치합니다. 아사, 요사바, 요아스 이 선한 왕들이 오래 통치를 하죠. 우시아도 괜찮은 왕이에요. 선정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만해가지고 나병이 걸리죠. 히스기야 굉장히 그 선왕이죠. 그리고 요시아도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선왕이 악한 왕은 누구냐? 이 므낫세라 최고락한 이 왕으로 인해 가지고 결정적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시죠. 쭉 이제 사울 왕 12지파가 이스보셋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란 지파는 올라가 이때 베냐민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국왕국이 되고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이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12지파를 이제 이루죠. 이루다가 솔로몬 또 역시 12지파를 통치를 하다가 남북으로 나눠질 때 베냐민이 여기 있던 베냐민이 유다와 합해져 가지고 남왕국을 이룹니다. 로보암 왕. 그 로보암은 북왕국을 10지파를 모아서 북왕국을 만들고 호세아 때 10지파가 망하고 히스기야까지 가고 시리아까지 갔다가 2지파마저 바벨론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보면 이제 그 분열 왕국 역사의 성경 본문인데 열왕기서는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과 다윗 이전까지 족보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10장부터 29장 마지막까지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분열 왕국, 오므리 왕국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기 그 역대상은 그 족보와 다윗 이야기만 나오고 역대하가 그 여기 열왕기 상하를 다 커버한다 이 말이죠. 솔로몬 이야기가 분열왕국 이야기 나오는데 이 열왕기서는 남북 왕조를 다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남왕국만 다스리고 있다. 이 차이점이 나오죠. 이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에 의한 역사에서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이죠. 관점이니까 예세라 포로 귀한 백성을 위한 예배 공동체 회복과 회복을 위한 이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교재입니다. 교재.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서는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역대기서는 남유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정치 왕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서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아까 나왔던 그 이제 표인데 여기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쭉쭉 구분해가지고 비슷한 시대의 왕들끼리 이렇게 그걸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아합과 요사밭이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친하게 지냅니다. 아비안과 이때 당시 나락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적대시하는 단계고요. 역시 예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으니까 아달을 싫어했죠. 그러니까 적대 관계를 유지하겠죠. 이 우시아 당시에도 이 우시아도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데 여로보암도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이때가 제일 강했어요. 강하고 우시아도 상당히 강성한 그런 왕인데 말년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호세아 말년에 이제 나갑니다. 이 아하스는 이게 이제 그림이 좀 잘못된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죠. 아하스에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그 잡혀갔을 때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아하스가.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제 계속 왕을 하다가 그때 이제 뭐 히스기야가 계속 통치를 했죠. 그때 이제 호시아가 망하는 거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요아스, 시드기야, 요야김 이렇게 좀 이제 요시아의 처 둘을 통해서 생아들을 낳는데 여기 요야김의
아들이 이 요야긴입니다. 요야긴인데 요야긴 요 네 명이 이제 왕을 마지막 왕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왕이죠. 왕을 지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혼란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자, 여기 지금 표시를 하는 이게 뭐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왕국은 10지파가 있죠. 정치가 지파에 의해서 여러 그 지파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어요. 7번 일어났어요. 7번. 그래가지고 경쟁의 시대, 화해의 시대, 단절의 시대, 아수르 침략의 시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잔존 유다의 시대. 좀 더 이제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면 아합과 예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예후가 아합 왕조를 죽여버리죠. 여기 이제 그 오므리 왕조인데 이때 이제 아합이 딱 등장하자마자 성경은 급하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북왕국이 영적으로 엉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주 강한 선지자를 이제 보내서 북왕국을 경계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요람과 예후, 요아스까지 이때 당시까지 엘리사가 활동을 합니다. 참 이 온유한 선지자. 비슷한 시기 조금 더 지났어요. 요나와 아모스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고 호세아도 사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다고 알려져요. 이 호세아가 활동할 때 남왕국에서는 미가와 이사야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세 때 이제 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딸이 아달랴가 이제 유다의 여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정치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갖다가 전 유다에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 요람의 하고 부부사입니다. 요람은 예후에서 죽고 난 다음에 손자 아시아도 예후에서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가보니까 뭐 왕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냥 손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버려요. 그 와중에 요아스를 갖다가 살짝 성전에 빼돌려서 요아스를 이제 기르고 왕으로 세워서 41년 동안 요아스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요아스 선왕입니다. 히스기야 선왕. 이제 엘리야의 활동은 이렇게 이제 길랏 지셋 사람입니다. 가뭄을 예언했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숨으시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요 또 어떤 연유인지 쭉 사라박 가보에 또 하나님 보내세요. 그래서 과거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는요 갈멜산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응답도 하지 못하고 죽은 신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갖다 다 죽여버렸죠. 다 죽여가지고 죽였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 가면 안 되겠다.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또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세벨 협박에 도망을 쭉 갑니다. 벌섭에 갔다가 시내산까지 내려. 르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또 하루 종일 자고 또 일어나니까 또 음식을 먹이고 이래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제 40일 동안 걸어서 이제 가는 거죠. 신생까지 가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이제 삼고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성천을 합니다.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를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성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갈멜산 대결에서 배우는 예배의 본질인데 예배 진정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죠. 예배 주체가 잘못되면 혼자 만족하고 날뛰는 예배를 들 수밖에 없어요. 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바른 예배가 안 나타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3.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활동은요, 이제 그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요단강을 갈라 건넌 후에 지도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이 여리고 뭡니까 그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그 길을 건너서 이제 리더로 인정받죠. 셈의 그는 먹지도 못하는 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물을 갖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적을 행하죠. 가난한 제자의 아내에게 기름을 끊임없이 막 기름이 나와서 병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막 나오죠. 그런 기적을 행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잉태를 예언하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일사병으로 죽어요. 그 일사병을 또 고쳐줘서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요.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행하고 남한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데 한 15가지 이상의 기적을 이제 행합니다. 이런 게 하는 그 수넴에서는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엘리사는 불병거로 아랑 문제를 눈물게 함으로써 도단과 사마리아 성읍을 보호한 장면이 이런 게 굉장히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엘리사는 사악한 하사엘이 변화 뒤를 이어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 물론 북쪽의 수리아에서 남쪽 에돔까지 자신의 사역을 계속했다. 기적이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엘리사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엘리사 기적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개 하는 이제 거기 이스타롯에서 이게 뭡니까? 예후가 이제 그 사경로인데 예후가 이제 이스타롯에서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길라드 라모스 사실 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고 엘리사가 이 사원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가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 위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라드 라모스에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모히또 와서 아시아를 죽이고 들어가서 벤하카스로 내려가고 이볼로암으로 내려가고 사마리아로 가는 이 경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후가 요람과 이세벨을 또 이기죠. 그렇죠? 아시아는 아들이고 이세벨은 아합의 와이프죠. 그 전에 이제 아합은 죽었고 아시아가 예후의 군대들에 의해서 이제 부상을 또 당하고 결국은 이제 모히또 와서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아합의 아들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다 죽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죠. 그렇죠? 예후가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 여기 제일 처음인데 여기 뒤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예후 당시에 이런 이제 이 오므리 세대 아합 일당들의 그 최후를 예후가 이제 결정짓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등장하는 것은 다윗 왕조의 최고로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와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협입니까?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등장해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올라가서 승천하고 엘리사가 죽고 예 그리고는 이제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가 이제 연활동하고 남왕군 미가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남북 왕들과 선지자들이 쭉 등장을 해요.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이따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